사무엘상 24장에서 이제 엔게디 광야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다윗과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울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 생명을 내가 거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 자리를 떠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장에서도 똑같이 눈앞에 이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24장과 똑같이 다윗은 그 사울의 생명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 있고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가자 합니다. 분명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었습니다. 다윗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다윗에게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울은 다시 일어나서 십광야로 찾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조차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리지만 마음이 변하고 삶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고 참된 돌아섬이 아닐까.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서도 잠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 같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저 이 교회를 떠나가서 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서 눈물의 자리를 떠나서서 다시 내가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쳇바퀴처럼 내 삶이 돌아간다면, 기계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그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성격 참 안 바뀐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어떤 버릇이 주로 80까지 가죠? 나쁜 버릇은 참 안 바뀌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서도 잘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순종하고 돌아서며 회개하는 나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의 회개를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짓고 살아갔던 나의 잘못된 회개들, 이렇게 이 사울의 회개가 반복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보여졌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단호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찔리는 마음을 나에게도,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 앞에서도 단호하게 찔림을 주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거나 회개하고 돌아서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24장에서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그렇고 쫓는 자는 사울이고 쫓기는 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마음이 급해 보이고 서두르는 것 같습니까? 쫓는 자 사울이 늘 급해 보이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쫓기는 사람이라도, 코너에 몰리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잠들게 하시니 쫓기는 자 다윗이 거기서 들어가도 아무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잠만 자고 있었고, 다윗이 자신을 쫓는 자 사울 왕 곁에 있어도 사울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기는 상황에 있더라도, 내 목숨을 누군가 노리는 상황에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목숨을 거두고 내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다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구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 내가 막 돌아다녀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굳이 내 손으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 사울의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그 자리를 떠나서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결정과 선택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결정했던 것, 다윗이 선택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던 다윗의 선택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 때문에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계속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딱 한 번 기회가 찾아온 것, 아무도 모르는 이 순간 사울의 왕의 목숨을 내가 거두면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라는 인간의 마음,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자주 말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기도했던 자입니다.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결정, 나의 생각이 그 상황과 맞물릴 때 하나님 생각과 뜻보다 앞서 나가고 싶을 때가 너무 유혹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 딱 한 번 감고 사울을 죽이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전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자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길라 산에서 나는 죽었다.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려놓았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부딪힐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일도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시고 성가대로 섬기시고 안내로 섬기시고 주방에서 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청소로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그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섬김과 헌신과 나의 전부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